할렐루야. 온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이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왔듯이 거짓 선생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 거짓을 따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당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천사들을 예를 듭니다. 타락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을 예로 들었죠. 아시듯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런 존재들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부리시는 영이죠.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 종처럼 쓰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후기에 들어서서 나타났던 타락한 신앙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가 있어요. 천사 숭배. 여러분,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이지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천사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섬김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섬김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과도 같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포함한 일단의 무리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다는 거죠. 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요. 이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탄 혹은 마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들인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들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그러니까 떠나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서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모두를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타락한 저 모두를 다 잡아가지고 사슬로 묶어서 어두움에 던져놓는 그렇게까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뭐 타락한 천사 모두를 다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사라도 타락하면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주 귀하고 탁월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죠. 불편함이 없고. 근데 타락하면 아끼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도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거짓 선생과 그 거짓에 이끌려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하면 아끼지 않는데 거짓 선생과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아무리 훌륭하게 사용하고 쓰임받았던 사람이랄지라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그날에 아끼지 않으신다. 천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끼지 않으실 거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선생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선생이 돼도 안 되지만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길로 따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교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옛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홍수 이전의 세계입니다. 뭐가 좋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옛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재지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래요. 2030년인가요? 지구가 어떻게 될지 판가름 날 수 있는 때가 그때쯤 될 거래요. 그래 누군가는 또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가 온다. 시한부 종말론을 벌써 얘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속된 말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댄다고 그러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요즘 태양도 햇볕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 아들 아이는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간다고 생야단지. 운동을 하잖아요. 보통 한 4시쯤 나가서 일찍 들어오는데 해가 있을 때 이제 나가다 보니까 나가면 이제 팔토시도 하고 얼굴 싸매는 그것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간다고 아주 생야단을 합니다. 집사람도 놀려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검버섯 같은 거 어떻게 생기잖아요. 얼굴에, 손에 이런데. 그건 다 햇볕 받아서 그렇다고 집사람도 날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각별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을 해도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밀려오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옛 세계를 말씀하셨을 때의 그 옛 세계는 홍수 이전의 그런 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성경을 보면 두 세계가 바뀝니다. 옛 세상은요, 홍수 이전이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 증거가 인간 수명이 몇백 살을 삽니다. 800살, 900살을 살았다고. 그 증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음식물에서도 나타나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음식에 큰 변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홍수 이전의 음식이 뭐예요? 식물과 과일들이었어요.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800살, 900살을. 그것만 먹어도. 그리고 과일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먹고도 살게 하셨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 변화가 나타나죠. 뭘 먹게 하십니까? 고기 먹게 하십니다. 홍수 이전에는 고기 먹으라는 말씀 없어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난 뒤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래, 육식을 먹지 않으면 어렵게 됐다는 얘기예요. 과일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요, 하늘 위의 물입니다. 지금은 하늘 위에 물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옛 세계에는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따로따로 두셨어요. 지금은 달이나 태양이나 별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늘 위에 물이 있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물을 통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 왜 있었느냐? 외계로부터 오는 그런 좋지 않은 빛들, 이런 것들을 하늘 위에 물이 다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온실과도 같이 따뜻한 그런 그 환경이었을 거다. 그래서 파충류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고 무한대로, 시간만 되면 무한대로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홍수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 궁창 위의 물이 그때 다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하늘 위의 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옛 세계는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세상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는 그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물로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물로 심판하실 땐 아끼지 않고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냉철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기회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면 거짓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할 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깝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로 전 세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듯이 쓸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그날의 무서우리만큼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누구라고 합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8명 살아났어요. 노아와 그의 부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서 의를 부르짖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의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았고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길로 나아갈 텐데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정의 편에 서서 의를 따르는, 의를 외치는, 의를 수호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거짓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유혹자, 거짓 선생들 따라가면 안 돼요. 홍수로 세상을 덮을 때 완전히 쓸어버리셨듯이 그날에 거짓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를 더 비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인지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하고 갔던 곳입니다. 에덴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었대요.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물된 동산.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대 도시죠. 가득한 옛세계의 도시화가, 일찌감치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급격한 도시화, 앞으로는 점점 더 도시화가 강해질 거라고 그러죠. 농어촌은 점점 사람들이 없지만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살기 편하고 사는데 즐겁고 그런 곳입니다. 잿더미로 만들었던 건 뭡니까? 그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들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는, 없애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법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 당시 있었던 일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 성이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됐대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진짜 그런 울부짖음인지 천사를 대동하고 확인하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죠. 내가 왜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죠. 왜? 거기 롯이 살고 있거든.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냥 뒀다가는 함께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두고 중보를 하잖아요. 10명까지 내려갔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의인열이 없어서 유황불로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잿더미가 되었는데 거짓 선생들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과 같이 불로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롯과 그 식구들 위엔 아무도 못 나왔어요. 아무도 못 나왔어요. 롯의 사위 둘이 있었죠? 그들도 못 나왔어요. 롯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랑 같이 나가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들어요? 농담으로 들었다고 해요. 롯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대. 오늘 세대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시험과 환난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웃기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야말로 농담으로 알아들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셋 빼놓고, 넷 빼놓죠? 네, 넷 빼놓고. 롯의 아내도 결국엔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만 롯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못 남았어요.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거짓 선생과 그 거짓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운 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처음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셨는데 이후로는 세상을 불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짓 선생들, 유혹에 넘어간 자들 불로 다 심판받을 겁니다. 살아남은 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8절을 보면 의인은 타락하고 부패하며 무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고통당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으면 그 의인입니까? 의인이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고 의의를 따라가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 하려고. 왜? 고통 안 당하려고. 비난 안 받으려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탄의 세력들과 거짓 선생들과 타락한 자들이 멸망할 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롯의 식구가 살아난 것과 같이, 노아의 식구가 살아난 것과 같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 살아난 것, 구원함을 얻는 것.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미움받고 고통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통해하지 마시고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그날의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위기도 얼마나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며 슬기로운 다소천도들과 같이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의인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노바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이 이와 같은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날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 한 주간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교통 찬양하시겠습니다.